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먼저부터 그 죄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간절을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리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하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지요?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상대편 차를 마주오는 차를 도로 중앙을 건너서 들이박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대한민국 법률에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지요? 판사가 재판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는 세상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은 반드시 잘 되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죄 사함이라는 문제는 세계법 어디에 가서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법이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수만 가지도 넘고 수십만, 수천만 가지도 넘습니다. 이 성경에 전체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라 하는데도 왜?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해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구하는 게 빠릅니다. 그런데도 안 구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놀러 다닙니다. TV 앞에 앉아있고 친구들 만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다 보내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너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주시면 그렇게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법률로서 사람들은 거짓말 할 수 있어도 법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신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너희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러거든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받겠다, 찬양을 받겠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에서도 나를 예배하라 하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거 생각합니다. 엉뚱한 거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딴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제자들 12명이 있지만서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죽고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그럽니다.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 좀 돌봐라. 그리고 요한은 죽을 때까지 나이 100살이 되어서 아시아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봅니다. 이 요한일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서가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번 교회를 보고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붙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타콤으로도 들어가고 땅 속에 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구차하게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해서 카타콤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고 땅속 지하에서 햇빛도 없는 곳에서 100년을 50년을 자기 인생 전부를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카타콤에 가서 생활한 것이 이 박해가 끝나고 요한 사도가 이 소신을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성숙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누구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사도가 이때가 나이가 90이나 95 정도 되었습니다. 믿는 신자들을 보고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사함받기 전에는 믿음의 문이 영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사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는데 죄사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세상이 전문점만 알고 살아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으면 영의 눈이 뜨이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요한 사도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어린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같은 신앙은 항상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처음 교회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는 아기 같은 신앙입니다. 목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되고 보살펴주고 칭찬하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자녀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잘 키워줘야 돼요. 누가? 성숙한 성도가 아기 같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은 그를 모든 사람이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그를 보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아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의 신앙이 자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아기 같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후반절을 보면은 청년들아, 한번 넘겨볼까요? 13절을 보면은 12절, 13절 그 앞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교회는 청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이들은 사탄을 이깁니다.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청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젖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단단한 음식이 아니고 복받아라, 은혜, 축복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고난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면은 고난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거 아직.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엇으로? 말씀을 먹어서 단단합니다. 셋째로 13절 보면은 영적 아비가 있습니다. 아비들아, 앞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영적인 교회에는 영적인 아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비입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창세전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했네, 이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날마다 죽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진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비의 신앙입니다. 이런 영적 아비는 자녀를 놓습니다. 우리가 부모는 신앙의 아기를 키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영적인 아비가 되지 못한다면은 아직도 어린 신앙입니다. 아이를 키워서 아이를 자라게 만들고 아이가 장성해서 또 다른 영적인 아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아비를 말합니다. 청년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영적 아비입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 신앙이 있으면 목사가 돌보기가 힘듭니다. 영적인 아비들이 많아야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지금의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 자체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실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영적인 아비도, 영적인 청년도, 영적인 어린 아이도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이 원어는 오스모스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자연, 이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오염된 세상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오염된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염된 세상 시스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사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 인간 문화 체계, 영화를 보십시오. 극장에 가면 영화를, 또 교육을 보십시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동성애법을 가르칩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반대법을 만듭니다. 이런 모든 문화 체계를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은 사도 바울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힘든 것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쉬우면서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인데, 십계명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게 사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주면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안식일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안식일 안 지킵니다. 내일 하기가 바빠요. 수요 예배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왜? 귀찮았어. 게을렀어. 내일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4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이하라 세상과 맺듯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원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난한 여인들이라고 해서 여자를 두고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가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벗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가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비워집니다. 하나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는 멀어집니다. 하나가 멀어지면 하나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싫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16절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은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감각에 의존해서 그것을 지배되는 욕심, 마음이 지배되는 욕심. 휴대폰을 사랑하면 휴대폰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TV를 사랑하면 TV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이 있습니다. 식욕은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육체적인 정욕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감사하게 먹고 즐기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도가 지나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면은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은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은 성인병이 옵니다. 질병으로 옮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 갖고 뭐 그래?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천국 티켓 없습니다. 성욕입니다. 식욕도 식욕이지만 성욕은 더합니다. 성욕은 엄청난 성적 범죄들을 저지릅니다. 성적인 욕구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보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셔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을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잠자리 같이 해줘. 자기야. 결혼도 하기 전에 여보, 자기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우리 나중에 결혼 약속을 했으니까 성관계를 가져도 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를 만납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만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배필과 하는 언약입니다. 현대인들은 결혼은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바로 돌았습니다. 이혼합니다. 갈랐습니다. 성적인 범죄들은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성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가정이 파탄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뉴스에 도배되는 것이 이런 기사입니다. 세 번째는 재물의 욕구입니다. 재물은 지금의 사회는 신이 되었습니다. 돈이면은 안 되는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도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돈도 건강도 재물도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맡긴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녀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좀 더 소유하고 내가 좀 더 누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지는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고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형제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정욕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 몸에서 70%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라.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기억하기 때문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체면 문화에 삽니다. 유교 전통에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잘 보이기를 바라는 체면을 중시 여깁니다. 국수를 먹고도 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쑤시개를 들고 다니는 게 우리네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외모를 엄청 중시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거칠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코를 높이고 귀를 뚫고 턱을 고쳐 만들고 이런 지나친 것은 안목의 정형입니다. TV나 매스컴의 광고를 보십시오. 여자들이 옷을 거의 다 벗고 있습니다. 술 광고를 하는 걸 보십시오. 저속한 말로 야릇한 멘트를 나리면서 술 광고를 합니다. 이제는 맥주가 술이 아니고 음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목의 정욕,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십시오. 폭력, 음란, 우리의 자극적인 눈의 유혹, 이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존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나를 자랑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존감을 주셨습니다. 좀 더 성숙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 세계 자랑. 우리 집이 몇 평? 나는 벤츠를 타고 다녀. 나는 BMW야. 나는 서울대학교 몇 번 기수야. 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기의 거칠에 자기의 자랑입니다. 이 세계의 자랑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국회의원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성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자랑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남인데 뒤처지지 말아야 돼.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남이 냉장고를 가지면 나도 냉장고를 가져야 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냉장고를 안 주셨으면 안 주신 걸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조급함을 심어줍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뒤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 세계 자랑.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은 돌아오는 길이 어렵습니다. 영원히 돌아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타락하고 조그마한 죄를 짓고 이생의 자랑에서 안목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에서 육체의 정욕으로
죄가 점점 커지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루 주일을 안 지켜보십시오. 그 다음 주에 더 가기 싫습니다. 2주를 안 나갑니다. 3주를 안 나갑니다. 한 달을 안 나갑니다. 1년을 씁니다.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걸로서 모든 죄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점점 무거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신부야. 신부라는 것은 부부를 말합니다. 교회를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부로서 사랑할 테니까 너는 나를 신랑으로서 같이 살자. 우리가 하나님을 로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라는 것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왕같이 모시면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도 비유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먹을 거, 마실 거, 지킬 거, 보호할 거, 피난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양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면은 나와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해보십시오.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해 보십시오. 주님은 용서하겠지만 그 형벌은 남아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술독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내 몸에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내 육체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형벌은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리 피폐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은 그 모습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죄를 떠나라.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모든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영원히 구원하느니라. 이 세상 지나갑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육체의 정욕, 재물, 식욕, 성욕, 잠시 후에 나이 들고 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